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인 오성욱 목사입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우간다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우간다에 간 지는 올해로 만 23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여러분 23년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우간다로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가 우간다에 가게 되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렸을 때 아프리카 아이들의 굶주린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굶주려 죽는 모습도 불쌍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얼마나 불쌍할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심어줘야겠다라는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연한 꿈이 현실로 바뀌었고 지금까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이 비록 막연한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꿈이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교회와 가정,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꿈을 한번 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무엇보다 자녀들과 청도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꿈을 꾸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와 현실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그 기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크고 중요한 사건 역사적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물론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간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내용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다는 것을 공간 복음서 모두에 기록하였을까요? 오늘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와 기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각 기관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레네라는 동네에 사는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는데 그때 그 길이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길과 마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로마 군병들이에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은요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이 그 길을 지나가는 시몬을 보고 그가 힘께나
서겠다고 생각되었는지 몰라도 느닷없이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여러분,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어땠을까요? 그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당시 예수님과는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거기를 지나갈 뿐이었어요. 더군다나 시몬 그는 지금 놀러 온 것이 아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 먼 곳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수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몹쓸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내가 지야만 하는가 하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십자가를 졌었을 때 사람들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로마 군병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상치도 못한 은혜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시몬은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비난과 조롱,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할 때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던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울던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옆에서 들으면서 이분이 진정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일종의 마음의 변화가 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본문 39절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요,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의 입에서조차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구의 입술에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의 입에서도 이 사람은 누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몬은요 처음에는 억지로, 아니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와 그의 집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후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마가복음과 로마서와 같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구레네 시몬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 루포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아내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은 내 어머니다. 구레네 아내의 그 믿음이 얼마나 존경함을 받든지 바울 사도가 그분은 내 어머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이 일로 인하여 그의 가족,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었고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상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시몬의 가정처럼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시몬의 가정처럼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뭐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십자가는요, 고통스러워요. 힘든 거예요. 때로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시에요. 여기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침 바로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었고 그가 그것을 져야만 했듯이 오늘 나에게,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로서, 그리고 구역장으로서, 심지어는요, 어떠한 십자가가 있을까요? 가정에는 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장으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 왜 없겠습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알 수 없는 담임 목사님만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있고 당회원으로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있잖아요.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져야만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아니, 이것뿐 아니잖아요. 직분자로서 이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이라는 무거운 짐 또한 있어요. 자녀로서는요, 부모 복양이라는 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벗어 버리고 싶어 해요. 나도 남들처럼 그저 홀가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편하게 가정생활도 하고 싶고 직장생활도 하고 싶고 교회 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이것을 던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달게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러요. 찬송가 339장에 가사에 보면요,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어떻게 안 질까? 뭐예요? 진다라는 거잖아요. 네게나 있는 십자가 누구에게도 있도다? 나에게도 있도다. 그래서 2절을 가볼까요?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어떻게? 널 지고 가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만 할까요? 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할까요?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뭘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나 아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고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만이 지고 가야 될 독특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실패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는 자기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어떻게? 비록 그 십자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기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라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이 너머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믿기에, 그것을 믿는다라면요, 아파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고통스러워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파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직분자로서 가장으로서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거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너무너무 힘든 것, 괴로운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없이는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말로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십자가를 지려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지극히 적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요 결국은 어떻게 고백으로 나갈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주세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 어떠한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이 십자가 너무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워도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고 쉼을 얻을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그저 적당히 좀 편안하게 남들처럼 그냥 그렇게 넓은 길로 가 라고 말을 해요. 왜? 그 길은 편안한 길 같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그래도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여러분, 이 사탄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길은요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길이요, 결국 그 길은요 사망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요 내어놓으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고난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말 못한 그 아픔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연단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대요. 기쁨을 주신대요. 이것을 지고 가면 숨막혀 죽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참된 비결이라는 사실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날마다 헌신을 다짐하면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김으로써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갈 때 그 길 끝에서는요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주실 누가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흘렸던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그 주님의 편에 안겨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 바로 그거잖아요.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써 내 몫에 대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달게 짐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됨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 라는 칭호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입술로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습,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몫에 태인 십자가까지 지고 나갈 때 어떻게? 달게 지고 나갈 때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부터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칭호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아니. 여러분, 전도 그거예요.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서는요,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요 결코 전도가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른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안 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 속에 증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아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힘들지만은 무겁지만은 자녀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 부모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 무겁잖아요.
그게 또 있어요. 직분자로서 또 지고 가야 될 십자가, 학생으로서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왜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누구에게나 어떻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은총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데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그렇고요, 구제도, 봉사도, 교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힘이 들지만은,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농촌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 십자를 치고 나갈 때, 선교를 감당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힘이 들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선교 사진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우간다 한인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요, 그 사역은 어떠한 사역인지, 한인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 조금 보셔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과거 우간다 한인교회의 과거 모습. 예,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요, 그 당시 전기 사정이 너무 나빠서 초를 켜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일반 가정집에서. 자, 다음 사진. 예,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자,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다음 사진. 주일학교 많죠? 주일학교예요. 다음 사진. 작년 24년 크리스마스 때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 자,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들 그 교회가 조금 전에 봤던 교회가 예뻤죠? 그 교회를 다시 허물어 버렸어요. 벽하고 뭐죠? 창문만 빼고 다시. 왜냐하면 지붕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지붕 공사만 하려고 했는데 지붕 공사하다 보니까 전체 공사가 되어서 다 리모델링 한 후의 모습이에요. 아직 뭐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큰 공사는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맞이하였고 그때가 부활절이에요. 그때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자, 다음 사진. 자, 저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작년 올해예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현지 교회를 계속해서 또 개척하고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구입해서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고 또 저희들이 또 그곳에 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주는 모습이에요. 다음 사진. 네, 기초를 놓고 계속해서 조금 빠르게. 이런 식으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진은 이제 다 건축해서 이제 헌당을 드는데요. 이게 뭐라 그러죠? 실링이라고 그러는데 지붕 사이가 실링인데 그 실링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이 교회는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 교회 글자가 보여요?
초기에는 300여 명이 30여 명이 모였던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난 후에 바로 3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건물이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라고 말을 한다면요, 저는요 사람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 어느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이 와요. 또 어느 지역은 사람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됐는데 교회가 지어짐으로 인하여 3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자, 여기 보면 보이는 것이 교회예요. 현지 교회, 옛날 교회. 자, 그 다음 사진. 현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예요. 그저 진짜 움막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이 교회를 또 저희들이 듣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옆에 이제 교회를 지어줍니다. 네,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현재 교회와 과거 교회 같이 있습니다. 네. 이제 헌당 때의 모습이에요. 다음 이렇게 헌당 때의 모습. 예. 자, 다음 사진. 자, 이 교회는 제가 이제 7월 31일 날 우간다로 돌아가면 또 바로 교회를 지어야 될 교회예요. 카모토 장로교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카모토 장로교회 지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아름다운 교회가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청도중앙교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도 예배처소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자, 그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또 어떻게 울산에 또 아시는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그 목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이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다음 모습. 예, 이분들이 기술자가 없고 자기들이 성들이 하나하나 세우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무너지고 또 하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다음. 그들이 기도하면서 지었는데요, 다 잘못 지었어요. 가면 또 한쪽은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 그것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이곳에 교회뿐만 아니라 또 물이 너무라도 우물도 함께 또 파는 사역을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지 교회가 건축이 되고요. 다음 사진. 자, 한국에서 단기팀으로 오잖아요. 또 이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뭐 단기팀으로 가면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한번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부산에 있는 호산나 팀들이 와서 작년 올해 또 제가 가면 또 와서 또 이런 봉사를 할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는 리볼링 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자, 계속해서 교육관에서 이런 애들 또 신앙 교육을 시키고, 네, 계속해서 이 애들은 거의 다 승산들 자녀, 우리 한인들 자녀들이에요. 네. 자, 이것은 이제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성경학교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제 지방 사역도 있습니다. 현지 교육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역. 네, 계속해서 벽화를 유치원의 아이들 위한 벽화를 그려주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또 놀아주고. 네. 요거는 이제 위생교육. 여러분, 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죠? 아무리 말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손을 씻을 때와 씻지 않았을 때, 즉 비누를 사용하였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저 손을 담그면 세균들이 모이는데 손을 씻고 비누로 씻으면요, 세균들이 옆으로 퍼지는 그런 시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 너무너무 신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자,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다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함께 참관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보여주세요. 이들 가운데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음 사진. 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바퍼 사역.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유치원 사역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학교 사역, 또 초등학교 사역, 중고등학교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원 사역을 보여해 주는데요. 그 다음 사역. 이제 이분들이 와서 또 단기팀들이 현지 교회 또 성도들이 방문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제 선물을 들고 이제 현지 교회 집사님 댁, 목사님 댁으로 방문해서 그들이 기도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네, 네, 한번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가서 찬양도 해주고 또 이 교회는 또 잠시만요 앞으로 요 교회가 앞에 제가 건축했던 교회죠. 왜냐하면 중요해요. 그저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된 그 교회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팀들을 보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의료팀, 조금 뒤에는 의료팀을 보내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래야 관리될 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회 건물만 지어주고 당장 지어주면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그들을 또 교육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성도님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좋아해요. 네, 아이들. 네, 다음 사진. 이제 계속해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했던데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분들은 원주에 있는 치과 선생님인데요, 부부인데 해마다 우간다에 한 차례, 두 차례 와서 계속해서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네, 다음 사진. 네, 계속해서 이분은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치과 장비를 따로 구입해가지고 쪼매난 핸드캐리인데요, 그게 1,0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것을 손수 구입해서 다 신경치료까지 다 하게 하는 그렇게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자 이렇게 이제 단기팀이나 와서 사역을 하잖아요. 다 사역을 하고 난 뒤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다음 사진. 자, 하나님께서 우간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사파리가 있는 나라예요. 사파리라고 말하면 어떠한 동물이 있느냐? 다음 사진. 뭐예요? 서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나, 둘, 짝. 바로 옆에서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팀이 차 안에서 있을 때 한쪽에 양옆으로 뛰어가는 모습. 자, 잘 보면요. 뭘까요? 하마예요. 하마가 이렇게 육지에 올라온 모습 진짜 보기 힘들어요. 다음 사진. 바로 옆에 손을 대면 바로 기린이 와서 먹이를 먹어요. 다음 사진.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예요, 저거? 강아지 아니에요?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뒤에 쭉 있어요. 다음 사진. 학대를 할 수 있습니까? 조금 한번 켜보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일렬로 무엇을 보는지 보세요. 해질녘을 보고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자연도 동물도 찬양해요. 다음 사진. 그러면서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해를 지면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요. 단기팀들이 와서 열심히 진짜 힘들게 사역을 해요.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자연을 보고 찬양하게끔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 사진을 안 보여주니까 단기팀들이 잘 안 와요. 대신 고생하는 것만 보고 이 사진을 안 보여주니까 가면 고생한다고만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힘이 들지만은 또 이런 사역하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또 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아프리카 쪽 아니면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닫고 함께 좀 더 뜨겁게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에 동참할 때 힘이 드는데 재정이 없는데 인원이 없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간다에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의 길을 나의 십자를 지고 나아갑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찾지 않고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